기도하시고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저희들의 몸과 마음과 오늘 이렇게 교회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은혜도 감사하고, 또 말씀을 사모하여서 신교 이후에도 성경 공부로 모인 귀한 신령 한 분 한 분마다 아버지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말씀을 주시는 아버지 앞에 섰을 때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서야 하는지 성경을 통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아버지의 마음이 깊으신 곳은 성령 이외로는 통달할 수 없다고 하셨사오니, 저희들에게 거룩한 영, 성령으로 충만케 채워주시옵소서. 아들이 아버지에게 생선을 달라고 하였을 때에 정가를 주는 아버지 없다고 하신 것처럼, 이와 같이 저희가 천부에게 구할 때에 더 좋은 것 성령으로 주신다고 하신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오니, 저희 모두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히 채워주시옵소서. 그렇게 이루어주실 것을 믿고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의지하여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저희가 같이 상고하실 말씀의 제목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예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이 말씀은 진짜 많은 분들이 굉장히 잘 알고 계시는 내용이에요. 자, 저희가 파워포인트 시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지금 이제 공관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똑같이 나오는 말씀의 내용인데요. 잘 아는 것 같지만 저희가 이 새 공관복음을 통해서 이렇게 함께 보았을 때 그 의미가 너무 풍성해지기 때문에, 원래는 어제 저희 조슈아 중고등부 학생들과 나눴던 이 은혜의 내용인데, 제가 너무 은혜를 받아서 오늘 갑자기 이제 이 내용을 우리가 공부하자 이제 싶어서 이렇게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자,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잖아요. 저희가 이제 마태복음을 한번 누가복음 8장 9절을 저희가 한번 읽어보실게요. 네, 슬라이드에는 없는데요. 이게 어떤 내용인가는 이제 저희가 한번 읽고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4절부터 저희가 8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4절부터 8절까지. 시작.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에 먹어버렸고, 덜어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덜어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네. 자, 이게 씨에 관한 거잖아요. 씨라는 것은 특징이 아주 작아요. 아주 작고, 또 더 중요한 것은 씨는 굉장히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지만, 절대로 그대로 가만히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죠? 이렇게 많은 씨들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 씨들은 그냥 가만히 둬서는 소용이 없어요. 반드시 어떻게 돼야 합니까? 네, 땅에 심겨서 자라서 열매로, 나무로, 뭐든지 이게 바뀌어야 돼요. 씨는 완전히 형상이 바뀌어서 다른 곳으로 나와야 돼요. 그게 씨의 목적이에요. 근데 저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이
누가복음 8장에 나오는 또 마태복음, 마가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씨 뿌린 자의 비유에서 씨는 무엇을 상징하죠? 네. 자, 그러면요. 저희가 말씀을 반드시 땅에 심겨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은 말씀 그대로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심겨서 또 어디까지 가야 돼요? 점점 자라나야 돼요. 그래서 결국은 여러 가지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단 말이죠. 다시 누가복음 8장 11절 말씀에 이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말씀을 많이 받고 많이 공부를 하지만 말씀이 그대로 있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이 말씀이 어디에 심겨야 될까요? 그 땅이 어디예요? 우리 마음에 일단 심겨야 하고 변천사의 과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말씀은 말씀대로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럼 그게 도대체 우리 삶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이걸 예수님께서 차근차근 다 풀어주신 거예요. 이제 여기 보면 4가지의 땅의 종류가 나오잖아요. 첫 번째는 길가가 나오고, 두 번째는 돌밭이 나오고, 세 번째는 가시, 그리고 네 번째가 이제 좋은 땅이에요. 4가지 부류가 나오는데요. 이걸 다시 이렇게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보니까 와,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속을 너무 잘 아시는구나. 그 자체가 너무 위로가 됐어요. 그러니까 모든 심장과 폐부를 살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마음을 또 우리가 말씀을 받았을 때에 어떤 반응이 나오는지를 이 4가지로 너무나 정확하게 설명해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이렇게 잘 아시는 분이 계시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나를 내가 아는 것보다 더 잘 아시는 우리 아버지. 네. 그러니까 이 정도로 우리들의 마음을 이렇게 오픈해서 보여줄 수 있다고 하면 얼마나 큰 능력이 있으시겠어요. 다 변화시켜 주시는 능력이 우리 아버지께 있는 줄 믿습니다. 네, 말씀을 근데 이제 또 한 가지요. 저희가 알아야 될 것은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세요. 예수님이야말로 그 말씀을 지금 씨를 우리 마음에 심으려고 지금 이렇게 찾아서 보시는 거잖아요. 권사님, 집사님 다 마음을 보면서 마음을 보시면서 말씀을 주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주는 이 말씀의 씨가 너희들 마음에 들어가서 어떻게 심겨지고 어떻게 잘해야 된다라는 것을 저희 받는 우리보다도 더 간절하게 소망하시면서 지금 그 말씀을 주시고 계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은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공부만 해서는 말씀이 그냥 씨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말씀을 만난다라는 것은 말씀이 저희들 마음에 들어와서 자 이제 보시겠지만 들어와서만 그게 다가 아니에요. 뿌리를 내리고 땅에 심겨서 그 모양이 완전히 바뀔 때까지 그게 인격적으로 말씀을 만나는 겁니다. 네, 한번 보실게요. 첫 번째는 길가죠. 자, 길가는 모든 사람들이 그냥 왔다 갔다 지나가는 곳이에요. 예. 그래서 누가복음 8장 5절부터 7절 말씀 보시니까요.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어떻게 됩니까? 밟혀요. 예.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결국은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리죠. 자, 그러면 이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이게 누가복음에 나온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마태복음 13장 19절 말씀을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9절 말씀에는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자, 씨는 천국에 관한 메시지인 거예요. 천국 말씀을 듣고 뭐 하지 못할 때는 길가의 마음은 깨닫지 못하는 마음이에요. 말씀이 밟히는 곳이에요. 짓밟히는 곳. 나중에 깨닫는다의 이 정의를 저희가 다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일단은 이거 기억해 주세요.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린 것을 빼앗아 버린대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모두 다 말씀을 받고 있어요. 그죠? 다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받아요.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다시 가져간다라는 거예요. 마귀가. 자, 그 내용을 다시 풀면요. 이렇게 또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같은 공관복음에서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8장 12절에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예요. 여기 저희 지금 다 말씀 듣고 있어요. 근데 듣는 거 가지고는 그게 끝이 아니죠. 예. 들었지만 이에 마귀가 와서 그들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믿지 못하게 하고 결국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없다는 거.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그러니까 저희가 너 오늘 가서 성경 공부했어. 말씀 들었어. 교회 주일 성수 했어. 예, 설교 말씀 들었어요. 지금 그거 가지고는 충분하지 않아요. 그 들은 말씀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어떤 과정을 거치고 있는지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지금 예수님한테는. 믿어서 구원을 얻지 못하려고 말씀을 들은 줄 알기 때문에 누가 온다라는 거예요? 마귀가 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렇게 신앙생활 할 때 말씀을 많이 이렇게 배우고 노트가 이렇게 두껍고 노트가 내가 말씀 노트가 몇 권이다 그러면은 굉장히 그게 이렇게 뿌듯하고 우리 많이 받았어 그렇게 하지만 정말 그 말씀이 그냥 땅 위에 이렇게 떨어진 길가에 떨어진 말씀인지 아니면 잘 뿌리가 내린 말씀인지 지금 양보다도 그 씨가 정말 어떻게 되고 있는 게 더 중요한 거죠. 예. 두 번째는 돌밭입니다. 좀 만화틱한데요. 예, 돌밭. 그래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3장 5절부터 6절 말씀 보시면 마태복음 13장 5절부터 6절 말씀에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얇아요. 흙이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흙이 얇은데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또 싹이 안 나오는 것도 아니에요. 싹이 나오긴 하네요. 그런데 해가 돋은 후에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씨를 분명히 받았어요. 말씀을 받았어요. 근데 해가 돋으니까 뿌리가 없는 이유로 말라서 없어져요. 이 뜻 또한 예수님께서 설명을 잘 해주셨죠. 같은 마태복음 13장 20절부터 21절 말씀을 보시면 돌밭에 뿌리웠다라는 것은 또 말씀을 들어요. 듣는데 그것도 즉시 기쁨으로 받아요. 목사님 저 오늘 너무 은혜 받았어요. 너무 기뻐요. 말씀 듣고 나니까 막 다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예, 그런 은혜의 시간이 저희 모두 있죠. 근데 즉시 기쁨으로 받긴 하는데 그 속에 뿌리가 없어서 잠시는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그러니까 말씀을 인하여 오는 환난이나 핍박이라는 것을 저희가 주목을 해야 합니다. 예.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의 심정과 패배를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주시는 당사자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어떠한 과정이 있을 건지를 미리 다 예고를 해 주시니 저희가 나한테는 그런 일이 전혀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죠. 그러니까 지금 막 가르쳐 주시는 대로 이런 일이 앞으로 있겠구나, 오겠구나 알고 그 일을 딱 대처하는 거랑 그냥 당연히 이런 일은 나랑 상관이 없다 생각했을 때 이런 환난이나 핍박이 올 때 여기 보시기 영어로 보시면요 넘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fall away예요. fall은 넘어지는데 away 떠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는 마음을 예수님은 지금 보시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기쁨으로 받지만 잠시 견디다가 말씀 때문에 오는 환난이나 핍박.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오늘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리고 집에 가잖아요. 그럼 무엇인가 기다리고 있겠구나라는 이렇게 말씀하다 기분 좋아. 그러고 가는 게 아니라
이제 그 뒤에 무엇이 있다는 걸 예수님은 분명히 얘기해 주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기분 좋아, 너무 행복해, 감사해 이래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용서의 정신을 가지고 생활 터전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이런 적이 포진하고 있을 거야 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아시면은 바로 그것을 대처할 수 있죠. 말씀으로 인한 핍박과 환난이 저에게 어떻게 찾아옵니까? 지금 수십 년 저희가 많은 훈련을 받고 있잖아요. 그죠? 세 번째 말씀이 떨어지는 곳은 가시죠. 저희 보시지만 가시가 처음부터 있던 게 아니에요. 마가복음 4장 7절 말씀을 보시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덜어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말씀을 딱 받았을 때에 가시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은근히 같이 자란다라는 거예요. 근데 자라면은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치 못하였고. 자, 그럼 이 가시들이 뭘까요? 우리 삶 속에서 말씀을 받으면 분명히 자라는 가시들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마가복음 4장 18절 19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리우는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되, 말씀을 들어요 다. 그런데 세상의 염려, 걱정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유혹, 재리의 유혹. 재리는 물질을 말해요. 근데 유혹이란 단어가 영어로는 deceitful, 그러니까 거짓말하는, 속이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속이는 재물에 유혹들이 온다는 거죠. 그리고 기타 욕심. 예수님의 표현이 너무 진짜 딱 놀랍죠. 그죠? 기타 등등 모든 욕심들. 다시 정리해 볼게요. 말씀을 듣는데, 말씀까지 듣는 것까지 너무 좋은데 플러스 또 뭐가 같이 자라요? 저희 안에 세상의 염려, 재리의 유혹, 그리고 모든 욕심들이 같이 자란다라는 거예요. 그 들어와서 말씀을 막아. 말씀을 막으면 어떻게 될까요? 결실치 못할 것이요. 저희는 열매가 풍성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늘 우리 자신을 독려하죠. 서로가. 그죠? 열매의 풍성한 삶. 근데 이런 케이스는 전혀 아무리 말씀을 받는다 하들 열매를 전혀 맺을 수 없다라고 예수님은 정확하게 짚어주고 계셔요. 해가 돋으면, 길가에서요. 해가 돋으면, 바위에 떨어지면 해가 돋으면 말라서 뿌리가 없으니까 없어진다고 했잖아요. 해가 돋을 때가 있고 안 돋을 때가 있나요? 항상 돋아요, 해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그렇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항상 있을 것이다. 이게 없을 게 아니에요. 저희가 말씀을 받으면 어떻게 축복을 받아서 그런 문제들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아닌 거죠. 예수님은 해가 돋듯이 모든 핍박, 모든 환난, 모든 재리의 염려, 유혹, 모든 세상의 유혹, 모든 기타 등등 욕심 반드시 있을 거라는 거죠. 자연 계시처럼 확실하게 늘. 그러니까 저희가 그걸 정확하게 직시하고 나가야 돼요. 말씀을 받아도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일이 있다는 거, 우리 생활 가운데 반드시 이런 것을 대면해야 된다는 것을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unfruitful, 결실치 못한다라는 것은 열매가 없는 삶을 말해요. 이 열매가 없는 삶은 누가복음, 그러니까 영어 성경으로는요, 장성하지 못한 모습이라고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좋은 땅. 좋은 땅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죠? 자, 이런 좋은 땅이 말씀이 떨어지게 되면 잘 아시는 것처럼 마태복음 13장 8절에는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씨 조그만 거 하는데요. 그게 30배, 60배, 100배로 자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같은 마태복음 13장에서 이렇게 풀어주셨어요. 좋은 땅에 뿌리였다라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아까 길가에서는 깨닫지 못해서 마귀가 와서 뺏어갔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좋은 땅에 뿌리였다라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재난경고 같은데요. 네, 네. 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2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공관복음, 누가복음 8장 15절에서는 이 같은 말씀을 더 깊게 심도 있게 설명을 해주십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에 좋은 땅에 있다라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요. 자, 어떤 마음입니까? 좋은 땅은 착하고 좋은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희 원로 목사님께서 늘 이렇게 성전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이나 이렇게 누구 보고 어쩔 때는 뭐 야는 이래 이렇게 뭐 이렇게 약간 평가해 주실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제일 저희가 사모하는 평가가 얘는 착해. 예, 특히 이제 사역자 하시는 분들을 두고 대부분 이제 뭐 다른 것보다도 뭐 스마트하고 뭐 그런 것보다도 얘는 착해. 그래서 이제 사역자로 선택하시는 케이스가 많이 봤어요, 저도 옆에서. 근데 착하다라는 이 개념이 저희가 알고 있는 이 착한 성품이 착하다는 아니에요. 대부분 보면 안 착하시더라고요. 저까지 포함해서. 근데 그런 착한 게 아니라, 착하고 좋은 마음은 바로 지금 이겁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은 이거예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일단 첫 번째로 들어요. 자, 듣는데 일단은 이제 씨가 심기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그림이 지금 여기 안 보이는데 제가 있는 자리에 이렇게 씨가 이렇게 뿌리 내리고 약간 막 심길까 말랑 하는 중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는 듣고 지켜요. 말씀을 듣는 데서 끝나지 않고 말씀을 지켜요. 붙잡고 있다라는 거예요. 해가 떠서 아무리 뜨거운 열기가 저를 막 화나게 하더라도 붙잡고 있어요. 어떤 근심 걱정이 와서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오늘 말씀하셨는데 생활을 하다 보면은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나? 라고 의심하게 만드는 생활이 너무 많잖아요. 사건들이. 그죠? 그때도 말씀을 붙잡아요.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말씀은 듣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붙잡고 계셔야 돼요. 액티브하게, 적극적으로. 많은 내 안에 있는 많은 생각과 말씀이 아닌 다른 보인 눈의 현상들, 나의 마음, 모든 것 다 걸러내고 말씀만을 붙잡는 그런 시간이 필요해요. 이것을 인내라고 하죠. 인내.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하루 하시면 땡! 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미신적으로 믿는 거예요. 마치 법궤가 있으면 우리가 반드시 승리한다 그러면 똑같은 거예요. 말씀이 그냥 땅 위에 떨어지고 자라지 못하고 썩어지거나 짓밟히거나 말라비틀어 없어지는 것과 똑같아요. 마음에 모시고 붙잡고 인내. 영어로는 persevere. 긴 시간 동안 persevere라는 인내라는 단어는요. 고통이 없이는 쓸 수 있는 단어가 아니에요. 힘든 게 없으면 그건 인내라고 하지 않아요. 굉장히 힘들고 아주 버티기 힘든 상황 속에서도 그 시간을 보내는 게 인내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정말 열매를 맺는 삶이 되려면 물론 말씀 자리를 놓치지 않고 와서 듣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을 받는 우리 마음의 태도, 내가 말씀을 들었다는 그 행위 하나가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열매가 풍성한 삶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붙잡고 열매를 맺을 때까지 지키고 인내하는 과정이 반드시 동반되어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열매가 풍성한 삶을 살아야죠. 그죠? 그게 저희들 삶의 목표죠. 자, 그러면 이제 결론적으로 열매가 풍성하다. 그 우리 삶 속에서 열매는 무엇일까요? 어떤 분은 전도의 열매,
이렇게 생활 가운데서 약간 이렇게 눈에 보일 수 있는, 제가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드리자면, 씨는 씨대로 보이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 목적을 달성한 게 아니죠. 씨는 씨대로 보이면 안 돼요. 씨는 반드시 완전한 변화를 거쳐요. 모습의 변화, 완전 변화, 그죠? 완전 다른 거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열매, 씨는 조금씩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열매는 반드시 우리 삶에서 눈에서 보이는 게 열매예요. 그죠? 아니, 난 열매가 없는데, 안 보이는데, 제가 보기에는 저분이 안 보여요, 열매가. 근데, 난 열매가 충만한 삶이야. 그러면 너무 곤란하지 않겠어요? 열매는 반드시 우리 생활에서 눈에 나타나게 돼 있어요. 씨는 안 보이죠? 말씀은 안 보여요. 하지만 열매는 보여요. 그럼 그 열매가 무엇일까요? 말이에요. 열매는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열매가 있는 삶과 없는 삶은 내가 전도를 많이 누구 데리고 좀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우리가 뭐 전도고 뭐 자녀 양육이고 뭐 다 생각해 봤을 때 가장 기본적인 것은 나예요. 나의 말. 그게 우리 열매예요. 그래서 잠언 18장 20절에서는 열매가 어디서 나온다고 되어 있냐면요, 입술에서 나온대요. 그리고 저희들의 행복의 비결이 바로 여기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보실까요? 잠언서 18장 20절 말씀. 네, 시작.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하여 배가 부르게 되나니 곧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하여 만족. 저희들의 신앙생활에서 정말 만족하고 막 보람되고 막 기쁘고, 그죠? 막 익사이팅하고 으쌰으쌰 해야지 옆에 사람이 봐도 와, 나도 저분 같이 살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다 어디서 나온대요? 입술에서 나오는 열매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죠. 나무를 알려면은 뭘 보면 알아요? 열매, 그죠? 그 내용이 누가복음 6장 43절부터 45절에 나와 있죠. 누가복음 6장 43절부터 45절.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신가 하니,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자, 어디에 있어요? 그게 다 저희 마음에.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그 쌓은 악이 어디 있다라는 거죠? 마음에.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우리가 입으로 말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저희가 요를 정리하자면 우리들의 삶 속에서 열매는 어디서 나옵니까?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제가 이 말씀을, 이 입술을 가지고 무슨 말을 하고 사느냐가 제가 만족하는 삶, 기쁜 삶, 배부른 삶을 살지, 아니면 항상 허덕이고 굶주리고 외로운 삶을 살지, 불평, 불만의 삶을 살지. 그래서 이사야 57장 19절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입술의 열매를 지어주신대요. 네, 이사야 여기 입자가 빠졌네요. 이사야 57장 19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게요. 네, 시작. 입술의 열매를 짓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네, 하나님께서는 여호와는 입술의 열매를 짓는다. 자, 이 뜻은 목사님께서도 계속 설교를 해주셨지만 우리의 입으로 내는 말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우리의 삶을 정의를 해줘요.
열매 맺는 풍성한 삶인지 열매가 하나도 없는 메마른 삶인지. 예. 그리고 그 마음의 선한 것을 쌓기 위해서는 말씀을 계속 모시고 붙잡고 견디고 시간을 투자해서 그 아픈 시간들 나한테만 있는 것도 아니고 저 사람한테만 있는 것도 아니고요. 해가 돋는 것처럼 모두에게 같은 시간을 거쳐야 된다는 인내의 경주가 저희 앞에 놓여 있기 때문에 우리 LA 늘 푸른 동산 성도님들께서는 말씀을 듣는 자리도 열심히 내시지만 일단 말씀 듣지 않으면 뭐 시작도 없어요. 그죠? 열심히 내시지만 이제는 장성한 자의 자리를 올라가기 위해서 열매가 풍성한 삶을 올라가기 위해서 내가 말씀을 받을 때 어떻게 받아야 되겠는지 말씀을 주시는 분과 말씀을 받는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맞아야 되지 않겠어요? 말씀을 주시는 아버지께서는 어떻게 하면 내 말씀이 네 안에 들어가서 잘 네가 그걸 내 말씀을 잘 붙잡아주고 잘 버텨주고 잘 견뎌주기를 얼마나 간절히 소원하시는 마음으로 항상 말씀을 저희들이 주시겠어요. 그 말씀은 누굽니까? 결국 예수님 자체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같이 더불어 동거하려고 지금 밖에서도 문을 두드린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공부한다는 것은 절대 지식이 아닙니다. 인격이에요. 말씀을 만나는 것이고요. 정말 그 말씀을 내가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이 인내와 이런 승리의 과정을 거쳐서 내 입술로 나오는 열매를 보고 그제서야 예수님과 나가 동거동락하는구나를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럴 때에 우리 자녀도 우리 남편도 우리 아내도 우리 같이 일하는 모든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함께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저의 입술로 지금 평강이 있고 고침이 있고 힐링이 있고 만족이 있는 그런 삶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성령의 열매라고 하죠. 제가 성령 열매는 어떤 느낌적으로 뭐 표출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다 어디로 나오는 거예요? 우리 입에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 이런 성령의 열매가 풍성한 여기는 지금 동산이에요. 동산. 그것도 어떤 동산이에요? 늘 푸른 동산이에요. 그러면 각종 나무에서 많은 열매들이 막 주렁주렁 매달리는 곳이 바로 이곳인 줄 믿습니다. 같이 읽으실게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 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지난 3개월 동안 하나님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크신 사랑으로 우리 귀한 LA 늘 푸른 동산 교회 우리 귀한 목사님과 사모님, 장로님, 또 우리 안수 집사님, 권사님, 귀한 성도님들, 집사님들 한 분 한 분 우리 나다나엘과 또 대학부와 또 중고등부까지 또 우리 썬데이스쿨 학생까지 다 이렇게 다 직접 뵐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신 것에 너무나도 아버지께 감사를 올립니다. 저희들의 만남이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주신 그 목적을 온전히 성취할 때까지 저희가 계속 함께 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고 저희들이 서로를 독려하고 서로를 붙들어주고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워주는 그런 귀한 만남이 되게 해주신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귀한 말씀을 주시고자 늘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아버지, 말씀을 듣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저희들 마음 가운데서 지키고 인내해서 결실을 맺을 때까지 끝까지 인내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입술에서 하나님께서 듣기 원치 아니하시는 그 어떤 것도 나오지 않을 때까지 저희 중 어느 누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 선한 경주를 달릴 때에 서로에게 큰 위로와 응원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이 거룩한 언약 공동체가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의 끈으로 더
견고히 결속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이런 귀한 성화 과정을 함께 견뎌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고, 우리 LA 늘푸른 동산에서는 하나님께서 보시기 좋았다라는 아름다운 열매들이 주렁주렁 매달리는 그러한 에덴 동산과 같이 축복하고 또 회복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